사무엘상 4장 이후에 보면 암울한 이야기로 또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사사시대에는 아무튼 조금 지나면 암흑기가 찾아와요. 평화로운 그 한 개인의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그 나라의 이야기로 옮겨져 가는데 그 나라는 되게 혼란스럽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많은 군사들이 패배를 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전쟁에 핵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걸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장을 보면 전쟁에 패배를 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야기라면 5장을 보면요, 그 블레셋이 이제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그 땅에 재앙이 찾아와요. 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건 전적인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6장 7장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그들이 언약궤가 필요하다, 우리는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 기뻐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찾아오려고 하는 의지는 없었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죠. 하나님께로 전혀 찾아가질 않아요. 전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누가 옮겨오셨어요? 하나님이 옮겨오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7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큰 고통에 시달리니까 이 7개월 동안, 언약궤는 축복인데 그 불경거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저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언약궤 빼앗아 간 사람들,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도 내버려 두지 않고요, 언약궤를 빼앗아 간 블레셋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내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오늘 이제 6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나. 그래서 2절부터 흐르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 언약궤 보내자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보내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9절에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언약궤를 빼앗으면서부터 찾아오는 그 재앙들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하나 딱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야, 이건 우연히 생긴 게 있지. 마치 그 애국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막 이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블레셋 사람들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이제 보니까 그 2절이야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도 뭐 이제 아곤 신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고 또 복술자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의 노여움을 이제 사라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속건제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나름 이제 이스라엘 흉내를 내긴 하지만 제사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금독종 5마리, 그 다음에 금지 4절을 보니까 5마리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러면 신의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가능성 중에 하나야, 이건요. 가능성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연이냐, 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게 둘 다 좋은 거예요. 심판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니까, 심판을 떠나보내니까 좋은 거고, 우연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살 방법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 방법을 마련해요. 방법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암소가 이제 메고 가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놓고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악성종기 모양을 띈 금 5개와 금지 5마리를 함께 실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암소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향한, 만약에 이게 베세메스로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건 우연이라는 거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이게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이죠, 그죠? 대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어디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부터 베세메스 땅까지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냐면, 전쟁은 블레셋이 이기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요. 우리가 인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근데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 어디든지 거하시고요, 그리고 어디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어요. 자, 블레셋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 길을,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 놔두냐면,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그 다곤 신전 있죠.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거기에 언약궤를 보관해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곤 신전에 있는 그 신상들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아스돗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장 1절은 몇 달 동안요? 7달 동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땅히 거해야 될 것을 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경건한 태도로 갖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제 베세메스로 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되게 기뻐해요. 13절에 이하 보면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기쁜 일이죠. 언약궤가 돌아왔구나.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 그 일부가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러니까 민수기 성경을 보면 궤를 만지지도 말고 들여다보거나 그리고 불경건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은
말씀에 부합해야 돼요.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는 걸 늘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그 본성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말씀으로 가게 하잖아요.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상징이고 매우 거룩하게 여겨지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두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거기다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가 뭐야? 그럼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겠죠.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언약궤 어떻게 생겼어? 막 사람들은 또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육체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뭘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불경건함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경건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몇 명이 죽습니까? 19절에 70명이 죽었는데, 가로는 이제 다른 성경 사본들은 보면 어떤 사본에는 거기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성경에는 70명만 적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로 쳐놓은 거예요. 어떻든 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베세메스 사람들 70명이 장사 지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최소 70명이 장사를 지내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교훈은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왔거든요. 그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이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스라엘이 전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데리고 오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데리고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사무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겠다라는 의미를 그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니까 이스라엘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할 때 이제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건 이런 것 같아요.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언약궤, 이스라엘이 소중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을 할 때, 그 전쟁 중에 있을 때 엘리가 가져왔거든요. 그 아들들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구나. 뭘 생각하는 거야? 언약궤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신적 권위를 넣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난 돌아갑니다 할 때는 뭔가요? 나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며 나갑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행동이 뭐예요? 만홀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언제나 그랬거든요. 언제나 만홀히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만홀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70명, 또 5만 70명, 뭐 다른 성경이 5만 70명 이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그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설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큰일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어떤 행동 때문에? 불경건한 행동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내일도 말씀이 나누지만 20년 동안 기럇 여아람에서 머물러야 되잖아요. 언약궤가. 못 들어와요. 언약궤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레셋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 남기지 않아야 된다. 사무엘상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1장, 2장, 3장 되게 은혜로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남겨야 되죠. 기도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 듣던 이야기, 부르심 받았던 이야기. 그런데요. 4장, 5장, 6장 이야기는요. 우리가 남기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6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야 될 이야기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궤를 둔 블레셋도 또 이스라엘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